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기가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장밋빛 또한 꽃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흙길을 걷냐, 왜 고생길로 들어서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믿고 제자로 사는 것은 모험을 나서는 믿음입니다. 모험에는 위기가 있기도 하고 모험을 떠나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모험을 통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험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결과냐면 승리라는 결과입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우리는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이 길이 흙길이고 쉬운 말로 고생길이다라는 거죠. 핍박과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하게 매맞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옥에서 풀려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옥에 갇히고 핍박당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8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에 모인 회당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누구도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누명을 씌워 스데반의 재판을 회부해 버립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결국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그 마지막 변론과 그 끝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극과 같은 일이지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승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실 외부의 문제는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건강의 문제도 골절을 당하는 것보다 이제 내부의 암 이런 게 걸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 있는 문제는 그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릴 수도 있고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도 외부의 문제보다는 어찌 보면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 겪은 일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내부의 문제, 또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그 취업의 문제보다는 이 부모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의 문제가 더 심해져 있고, 또한 우리 장년들도 이제 실직의 문제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도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로 구호 음식을 분배하는 과정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고향 땅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로마 또한 여러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교회에 이제 구제팀, 음식을 나누는 봉사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서울에 출신 성도들에게는 이제 음식을 잘 나눠주는데 어려운 그 이웃들을, 저 같은 지방 출신한테는 음식을 잘 안 나눠주는 거예요. 제때 안 나눠주고 적게 주고. 그러면 저 같은 지방 출신들이 뭐야, 하늘교회는 서울에 있다고 서울 출신들만 우대하냐,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냐 하면서 갈등이, 어려움이 내부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원망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표현되고,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요,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이 초대교회, 더 나아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사역의 확장성을 넓혀주는 기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젊었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고자 열심히 애써봤지만 정말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 터져가지고 그거 막느라 애썼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되었다 싶을 때쯤이면 자녀가 속썩이고, 아유 그래 자녀도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해봤더니 건강에 문제가 오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앞으로는 또 어려움이 없을까요? 위기가 없을까요? 우리는 신앙 여정이 모험이기 때문에 계속 터져 나온다니까요. 항상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순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위기가 없었다면 사도들은요, 구제품 나누는 일에 지쳐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했을 겁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제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그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이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구제 사역에 은사와 재능이 있는 성령과 그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집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모두 이 일에서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 직분 받을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에 협력하고 양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위기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선거 다 하실 거죠? 그날 놀러 가시고 선거 안 하시면 안 돼요. 혼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 라면서 꼭 투표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위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결정을 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고든 결정을 하기만 한다면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님이 주신 기회의 날임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